가데인 바이블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 시간은 대략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보다는 좀 피로하고 좀 말이 좀 꼬이는 그런 시간대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말이 조금 발음이 좀 어색하거나 말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말투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핑계 겸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생각보다 피곤하고 또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낮 시간보다는 발음이 좀 잘 안 되고 또 그런 에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봐도 좀 발음이 좀 똑바르지 않고 좀 어색한 부분도 많이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녹음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1절부터 9절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한참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는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했지만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쉐마의 기본 정신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어떤 순간에 있든지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반성도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신명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 후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타락할까 싶어서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다시 세워놓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입시켜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한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좀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모세가 얼마나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권면했는지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말씀이 조금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기 성민이라고 하죠. 성민.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Holy people 이런 뜻인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성민이 이 Holy people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선택된 백성, 선택된 민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이죠. 택할 선자를 써서 선민이라고 할 수 있죠. 택한 백성. 원래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택하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6절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죠. 예, 지상 만민 중에서, 지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모세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적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실 때, 그 백성을 택하신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때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가족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수효라고 할 만한 그런 숫자가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 그 가족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택하실 때는 극히 적은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도 오히려 모든 민족에서 가장 적은 그런 백성을 택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이 어떤 신이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백성을 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수요가 많고 많은 그런 백성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들을 비록 작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선택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그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속량하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동하고 그 땅에서 피 흘려서 애굽의 왕에게 봉사했던 그것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그걸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그 속량이죠.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속량해 내셨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고 구해내셨다는 것이죠. 그 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해도 그렇게 노역을 해도 그들이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없고 주기만 하고 거기서 압제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것을 대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6절, 7절, 8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 백성이 뛰어나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극히 적고 그들이 어떤 좋은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속량해 내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용어상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나타내고 여호와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과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면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죠. 그 하나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섬기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할 때 이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할 때 뒤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막 헷갈려서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하시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말이죠. 신실하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 만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이죠. 인애라는 것은 인자, 또 은혜, 긍휼, 자비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은총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애가 천대까지 계속 머물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는 복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들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2절은 우리가 이제 늘 봐왔던 이야기죠. 네,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는 그런 이야기죠.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7절이죠, 그죠? 네, 7절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죠. 13절 보시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소생이라는 것은 태를 말합니다. 태.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태를 말하죠. 그래서 너의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가족이 번성하게끔 내 자손이 번성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번식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데 요 네 가지가 나오죠. 토지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네 개인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그 네 개가 아니고 토지 소산, 너의 토지 소산,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산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곡식은 밀을 포함해서 이렇게 곡물류의 산물을 말하고 포도주는 과일이죠. 그 과일 특히 이제 포도주나 대추 같은 그런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금방 수확해서 이렇게 으깨 가지고 만든 포도즙이나 또 술로 담근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일류의 그런 산물들을 말하고, 그다음 기름은 아마 감람유,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유를 포함해서 그런 이 즙을 짜서 기름을 짜서 만드는 그런 소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3대 소산물이었죠. 그래서 그 토지 소산,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가 기르는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번식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토지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또 내가 기르는 소와 양이 번식하게 되고, 그런 이제 복을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그 자손 중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자손도 없고 짐승 중에도 없고, 이런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정서상으로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든 또 짐승이든 생육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저주스러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자손들과 너희들의 짐승들 중에는 암수를 포함해서 모든 그 짐승들이 생육하지 못하고 그 새끼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개체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질병이 떠나서 그들에게 걸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애굽은 그런 악질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런 악질이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길게 나일강이 길게 흘러서 나일강에서 떠내려온 이제 비옥한 흙들이 삼각주에 쌓이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문명이 바로 이렇게 이집트 문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긴 하지만 또한 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전염병도 발생하고 악질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질병들이 애굽에 많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건동으로 많이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악질을 유발시키는 그런 나라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이 너희들에게 걸리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이런 뜻이죠. 네. 결국 우리가 봤던 6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을 겉으로 보기에 아주 볼품없는 숫자도 적은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너희들을 택했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소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은 뭐냐? 인애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인데, 많은 토지소산들도 주실 것이고, 또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기르는 소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고, 또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모든 일의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신 선택에 의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고 우리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장에는 우리가 누리는 복들이 어떤 재산으로 채워진다든지 뭐 출세로 채워진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복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크게 역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생업도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길게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에 그것이 뭐 우리가 일확천금을 받게 되는 그런 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